할렐루야. 우리 오늘 제목이 해봅시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써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살아있는 영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요, 또 이런 말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 지음을 받은 영혼을 가진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에게 없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 뭐라고 하냐, 영적인 존재라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보면은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영과 함께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막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 전인적인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인간의 그 코를 통해서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인간이 생명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혼, 육 모두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뭐냐? 바로 영의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의 문제는요, 다른 동물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영과 혼과 육의 관계는 영이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즉 자아의식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혼은 그 말씀에 따라서 감각적인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의 문제는 우리가 마음대로 가져야 할 영의 문제는 우리가 갖고 싶다고 가져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 영적인 것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영역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둘째는 마귀의 영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영은 최초의 교회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된 것으로 이것이 바로 생명 하나님의 영인 것입니다. 둘째로 마귀의 영은 뭐냐? 사탄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천사장으로 시종을 들던 세 명의 천사장 가운데 찬양을 담당했던 루시퍼. 그 루시퍼 천사장이 하나님께 반역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천사 3분의 1을 꿰어서 하나님과 전쟁을 하다가 땅으로 쫓겨나서 루시퍼가 된 거예요. 즉 사탄이 된 영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했던 것입니다. 이 사탄의 영의 미혹을 당해서 아담과 하와는 인간에서 인류 최초로 죄를 짓는 인간으로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7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나오는데 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영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피조물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완전한 세상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해야 할 일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과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한 법,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법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법은 절대 예배, 절대 신앙, 절대 순종, 절대 헌신이었습니다. 절대 감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그 법과 뜻대로 살아갈 때 그 안에서 구속함을 받고 그 구속감 속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뱀을 통하여 하와에게 접근한 이 사탄의 유혹에 빠진 인간은 하나님 말씀보다 사탄의 생각을 마음의 중심에 두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원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좋은 말보다는 나쁜 말이 먼저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나를 솔직하게 드러내기보다는 자기를 숨기게 바쁘고,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잘못을 숨기게 바쁘고 변명하게 바쁜 거예요. 사탄은 하와라가 뭘 갖다 줬을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정직하시며 의로우시다, 공의로우시다라는 이 하나님의 도덕성 속성을 의심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의심이 들어온 이 하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가 들어왔냐? 불신앙과 불순종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명분을 댄 거예요. 그 명분된 것이 뭐냐? 하와에게 묻습니다. 누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먹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나로 먹게 해서 먹었나이다. 하와에게 묻습니다. 너는 내가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왜 먹었느냐? 저 뱀이 나로 먹게 해서 먹었나이다. 그러나 여러분, 뱀에게는 묻지도 않습니다. 묻지도 않으시고 결말부터 말씀하십니다. 너는 저주받을 것이다. 여러분, 죄는요 낳는 것이 아니라 전가되는 것입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바라보자 탐욕이 생겼고요. 그 탐욕에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결국 그 탐욕을 쫓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자신의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었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는 다 파괴되어 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좋은 관계보다는 나쁜 관계로 더 많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모든 인간의 모든 면에 영향을 주고 전적으로 타락을 시켰습니다. 이 타락과 죄는 모든 인류에게 모두 다 미침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스스로 죄와 사탄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의 말씀 보면은 그러면 우리는 나으니요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 아래 있지 말아야 할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두 죄 아래 놓이게 된 거예요. 모두 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은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아담, 그 한 사람의 아담의 타락은 온 인류를 죄로 물들게 하였기에 인류에게는 소망이 사라지고 철저하게 절망만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 영광 지으심 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예배하는 게 최선을 다하는 존재로 창조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락을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어 온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아들이는 존재였지만 인간이 죄를 지어서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고 그 후에는 사단의 세력에 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타락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게 된 존재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어버린 인간은 인간 스스로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 누구도 이 죄의 굴레를 벗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우리가 말씀 한번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들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처럼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이름도 가질 수 없는 존재, 스스로 죄를 없이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을 가진 분이 이 땅에 오셔야 됐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큰 사랑으로 인간을 그렇게 죄의 굴레에서 사단의 종 노릇만 하게 내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단순히 죄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우리 믿는 성도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신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진리입니다. 어찌 보면요 너무나도 간단한 진리고 우리가 잘 아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이 너무 쉽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모든 죄에서 다 사함받고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인생이 뒤바뀌어지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은 다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속에 정말 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과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나를 자녀 삼아 주었다, 나는 정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이사야서 40편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 영광만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바로 중생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중생이라는 무슨 말일까요? 새로운 인생을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왔던 인생이라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인생,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생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선물이 성도 저와 성도 여러분에게 모두 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선물을 소리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가볍게 왔기 때문에 소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이 구원의 선물이 복음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새롭게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죄였던 삶에서 의인의 삶으로 내가 바뀌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거듭나서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 즉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변하는 것입니다. 비록 눈으로 볼 때는 같은 환경,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영이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자성을 내가 갖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이성을 내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감정을 내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 내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신 값을 치르고 우리는 죄의 값을 치르지 않고 구원을 공짜로 얻었기에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쉽게 잃어버릴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구원을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값을 치르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대단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고난 받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요, 구원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야 돼요. 구원만 생각하면 우리는요, 우리 이 감정이 복받쳐야 됩니다. 38년 된 중풍병자가 주님께서 너 낫고자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내가 먼저 들어가려고 누가 남이 들어가서 내가 못 들어가 지금도 뭉개고 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구원받고자 하느냐 했을 때 우리는 이유가 너무나 많아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너무나 많이 된다 그 말입니다. 변명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침상을 갖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요 대가 없이 치러지는 거예요. 대가 없이 내가 받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동이 안 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건 우리 죄를 위해서 육신으로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감당해 계신 분이십니다.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늘에 살짝만 찔려도 저는 치유하고 회복이 때문에 알아요. 치유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은요, 어떤 분은 이 백인은요 그냥 있는 대로 소리를 지릅니다. 바늘 하나 들어갈 때마다 소리를 질러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짝 찔리면 우리는 아픈데요, 그것이 인간의 육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시로 된 면류관을 머리에 쓰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 달리시면서 조롱까지 받으셨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이 그 고통의 십자가에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당신의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시면서까지 참으신 거예요. 자신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그 죄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얻은 것이 온 인류의 구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분만 믿으면, 입술로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새로운 인생을 내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보면은 그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지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할렐루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롭게 거듭난 거룩한 주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찌 보면요, 내게 어울리지 않은 옷을 입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까 어느 날 점점점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달이 지날수록 그 옷이 내게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가 막힌 은혜를 우리 성도 여러분이 체험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도 내 의지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랬듯이 새롭게 사는 것도 내 의지와 내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뜻에 맞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 주시고 우리를 저주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환영하고 인정하고 영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나 지금 주님 믿는데요. 아니요. 이 시간에 다시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리고 정립하는 내 신앙을 정립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시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종교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종교는 똑같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예의 지키고 신을 믿고 축복을 받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정신적 수양을 쌓고 인격과 품격을 갖추라. 그리고 철저히 신을 믿게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잘됐다 할지라도 그 종교가 해결하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종교의 가치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죄의 문제를 내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 전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죄의 문제에 대해서 밝히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죄의 문제가 그 사람의 인생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으로 어두웠던 내 인생의 길에 새로운 한 줄기 빛이 비춰진 거예요. 그리고 어둡던 내 인생의 길이 환하게 밝은 빛으로 비춰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이 어둠의 인생에서 새로운 빛의 인생으로 뒤바뀐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 역시 마찬가지로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중생의 복음입니다. 즉 구원의 복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진리를 믿고 신하는 사람만이 이 중생의 복, 구원의 복, 이 혜택을 받아서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저와 여러분 구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